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도 이어서 보는데요. 좀 가벼운 메시지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듣고 준비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A.A. 알렌이라는 치유사역자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비범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소천하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분의 아들을 폴 알렌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강력한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밤낮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등등 그것을 제가 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의 삶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는 가졌었고 아주 깨어진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옷장문을 닫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결핍되었었는지, 그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흐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 예수님께서 빛의 광채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그때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네가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13가지가 무엇인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아가 여러분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그것은 아니지만 밖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자아의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A. 알렌의 치유사역을 보면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33년 된 남자가 있었는데 걷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알렌이 말하기를 믿으십니까? 신사적으로 말하지 않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냥 일어납니다. 알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분은 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악한 것들을 많이 하지요. 자아와 결별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그룹과 스랍들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스랍이 맨 마지막 때에 핍박을 준비하라 하는데요. 금빛에 불붙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에 특정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도 올려질 것인데 천사들이 핍박을 먼저 말하고서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증해 줍니다. 환난 전 휴거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눈이 가려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출 시나리오라는 것인데요. 눈이 가려지는 어리석음에 있지 마십시오. 교회는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정결케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룹과 스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룹들은 영광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 11장 22절, 23절.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불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어떤 가드 안내자 그런 역할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룹들은 보좌를 수정하는 역할이고 스랍들은 보좌 주변을 두르는 역할입니다. 스랍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룹들은 영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면 스랍은 불타는 존재로 보여줍니다.
그룹은 네 얼굴, 네 날개가 있고 스랍들은 한 얼굴, 6날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있습니다. 새소리와 같은 그런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스랍들과 그룹들이 새소리와 같았습니다. 새소리. 새소리 같은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는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은 교회나 국가를 정결케 거룩하게 합니다. 스랍들은 개인을 정결케 하고 리더들을 정결케 하고 기능이 둘 사이에 다릅니다. 스랍들이 옵니다. 앞으로. 스랍들은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들이 올 때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스랍들이 오면 거룩해 정결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회개로 인도가 되든지 심판으로 인도가 되든지 둘 중 하나로 됩니다. 회개로 인도된 예언은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이런 반응으로 있을 때 스랍이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주고 그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했고 정결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의 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했고 내세우기 좋아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사도 베드로가 직면했을 때에 그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책망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심판이 임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개로 가든지 아니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든지 심판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죽든지 우리 그 감독님이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나눠주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심판됩니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요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경외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말의 위중함, 중대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상기시켜라. 채찍을 들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 채찍을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대를 엮어서 만드셨는데 세 가닥이 필요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요. 세 가닥을 엮어서 2m짜리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휘두르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주고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제가 세 가닥을 묵상했을 때에 세 가닥이 무엇입니까? 지금 찬양하는 동안 성령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그룹이고 둘째는 스랍이고 세 번째는 에스겔 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9장을 읽어 내려가면 천사가 파송이 되는데 의로운 자들에게 인을 치려고 천사가 나갑니다. 이후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고 그 땅의 죄를 놓고 울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가족의 죄악들, 교회의 죄악들, 그 틈에 서서 밤낮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인을 치는 그룹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모두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조직된 행정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종류의 천사들은 인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순복된 자들, 주님 앞에 녹아진 자들, 자신의 자아로부터 분리된 자들, 단순히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음식 앞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를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기계적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슬프게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죠. 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나라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모여서 기도도 하고 왜 그런 기도들을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그리고 니느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이 악했을지라도 아수르는 미국보다 더 악했을 텐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건져주셨는데 왜 이 나라를 안 건져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계신 주님이 방해하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주의 깊게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내가 하겠다. 니느웨와 미국의 차이점을 말해주겠다. 니느웨가 회개하였을 때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죄에 앉아서 회개했다. 네가 말해보아라. 왕이 그때 그렇게 하였느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오바마. 주님께서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를 알고 있느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논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주님 맞습니다. 또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그 틈 사이에 서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 봐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주마. 제가 예를 말씀드렸던 것을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아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 이것을 묘사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 주님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느냐? 선지자 모세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제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지지 아니하시려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미국 분들이여 들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솔직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겠지요?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면전에서도 주님께 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슬프게도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어떤 태도들, 그 진지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스랍과 그룹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이들이 하는 역할을 알려주시면서 인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름도 빛도 없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국가와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진지함이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태도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